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있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그의 아내가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있었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져보도록 나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보기 좋게 예수님 앞에서 물을 먹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정체를 밝히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세 가지 비유로 자신들의 그 거짓됨을 가식을 다 발각받으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체면을 구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또한 어제 본문에서 아주 단단히 작심을 하고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헤롯 당원들까지 끌어들여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공격하기 위해 나왔을 때 그들이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였죠. 사실은 그들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현실에 가장 아주 이슈가 되었던 그들의 삶에 어쩌면 신앙적으로 또 정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 부분으로 예수님을 공격의 빌미를 삼고 넘어뜨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시도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었죠.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측면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이제 다른 신학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치적 어떤 공격을 하려고 했었다면 지금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문제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이 부활의 때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39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세 오경, 참순, 레민, 심 5권의 성경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 언급하는 성경들은 보통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와 같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들을 주시는 그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 오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축소하고 약속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던 그런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들은 모세 오경의 율법 가운데서 신명기 25장에 있는 수훈제,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 또는 형사 취수제, 형이 죽었을 때의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를 들고 지금 예수 앞에 나옵니다. 이런 형사 취수제와 부활이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데, 조화될 수가 없는데, 이게 모순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당신은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들고 나온 내가 7 형제의 아내 되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죠. 이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계대를 이어가라는 신명기 25장의 율법과 내세가 있다고 하는 부활 사상이 전혀 같이 병립될 수가 없다고,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들고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면 분명 예수님의 공경에 빠질 터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죠. 모세 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 그날, 그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실패하고 돌아간 물 먹은 날, 그날 예수께 와서 다시 우리는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그 잘못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랍비여,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들도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인정하거나 예수님께 대해서 무엇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 있던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이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죠? 신명기 25장에 그 형사취수제, 수훈제를 들고 나와서, 그런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죠?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이 부활 교리와 이 형사 취수죄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에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룻기만 생각해 보아도 룻이 원래 누구의 아내입니까? 갑자기 지금 말론입니까? 기럐입니까? 성경 잘 보시면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아마 첫째였던 것 같습니다. 말론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오르바가 둘째의 아내이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말론의 아내였던 룻이 이제 남편이 죽고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또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룻이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말론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논리로 예수님이 따져놓고 있는 거죠.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 우리도 뭐 이제 사별하시거나 이유가 있어서 이제 재혼하는 경우에, 그러면 부활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와 같이 살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도 반대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 부활 때 다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알지 못했던 2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죠. 그렇죠? 그들은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지적이 무엇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전혀 성경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의 전통과 지식적인 한계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경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전승해준 윗세대가 전달해준 그런 전통만을 붙들고 그런 교리에만 빠져서 자기들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 교리 속에 빠진 교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니 부활도 믿을 수 없었고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무지한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모든 사도계인들의 질문과 공격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 30절 한 절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은 다 끝나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의 모습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오늘처럼 지금처럼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일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 때에는 결혼도 없다. 가정도 없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도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모임이 있고 기관이 있고 뭐 학교도 정부도 국가도 뭐 은행도 뭐 회사도 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교회와 가정이잖아요. 이 교회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그래서 가정을 주셨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그 외로움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결혼제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외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라는 고독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천국이 아니겠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전함이나 외로움이나 아쉬움이 없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결혼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결혼의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목적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우리에게 또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었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돌보는 역할을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부활 때는 자녀를 낳을까요? 낳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를 낳겠습니까? 낳지 않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명령이 더 이상 천국에서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산이나 양육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거기서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챙겨야 된다. 아기를 키워야 된다. 쉽지 않겠죠?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결혼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구의 짝이 되느냐? 부활 때 누구와 짝이 되어 지내는 거냐?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는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는 딸, 돈, 건강, 친구, 찜질방 5가지입니다.
딸 있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건강, 친구, 찜질방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남자에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5가지.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마누라, 아내, 애들 엄마, 집사람, 와이프.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단 하나밖에 없대요. 여보 어딨어? 여보 내 필요한 거 어딨어? 다 이렇게 아내에게서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중요한 것은 그런 아내도 구할 때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아쉬움과 부족함과 연약함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하나도 그곳에는 없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그것들이 필요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그런 천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사는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위치와 기득권을 지키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이었는데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도 곡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면서 어리석은 자기들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있던, 결국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그분의 메시아 되심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겸손히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깨어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2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10계명의 이 계명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우리 한계 속으로 가다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생각에 어떤 갇힌 그런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앞에 십자가도 내걸지 않잖아요. 통합 측은 다른 교단은 다 십자가를 교회 안에 걸기도 하지만 자꾸 그 앞에서 이제 십자가를 만지려고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고 십자가마저 우상처럼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폐단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도 붙이지 않는, 물론 이 앞에는 있지만 그런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갖는 이유가 자꾸만 끊임없이 우리를 벗어나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한계에 갇혀 계시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